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말씀의 위로로 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함, 승리의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본문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참 자신 있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확신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본문은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들도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밭에 떨어진 씨 비유가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이고 아마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는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셨기 때문에 밭이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왜 이 본문이 저한테는 힘들까? 이 새벽에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고민을 쭉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관점이 2가지가 섞여 있구나. 거기서 종을 못 잡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겠고 그게 가장 1차적인 본문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은가. 그게 제 안에서 잠깐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2편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교가 되겠으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너무 확신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이 4가지가 서로 다른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확실하게 2가지 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는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 본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4가지 마음밭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밭에는 딱 2가지밖에 없다.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 다음에 결실하는 땅 2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밭에는 3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해 요소로는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박해가 일어날 때, 환난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 3가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간 소극적으로 표현해 주셨지만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분명히 우리의 사탄 마귀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을 뺏어가려는 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에 이 세상과 또 나의 형편과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드는 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염려 참 크고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깊이 심겨졌을 때는 이거 이겨낼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늘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자주 승리할 수 있는, 한 번 승리하면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또 다른 승리로 인도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것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설교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한번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면 어떨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두 가지 마음이 이 씨 뿌리는 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저는 평소에 잘 아는 본문 말씀이고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심지어는 설교도 해본 말씀이지만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팍 와서 박혔다 그럴까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에 큰 은혜가 된 이유는 무리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이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마음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냥 비유 자체만으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갑자기 그 배경, 그 상황, 정황이 이렇게 쭉 다가오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좀 피해서 또 사람들에게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비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지만 그 무리 가운데서 정말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의 비유 가운데 통계적으로 한번 잠깐만 보자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구나. 50%도 되지 않는 25%,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적은,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별로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비율,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5%를 넘을까 말까 하다가 고국의 얘기지만 넘지 못한 안타까운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통계 자료를 떠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늘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아마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리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오신 분들만 우리가 저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우리가 저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요, 우리는 이 무리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오히려 무리가 이렇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임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안타까움이지만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결실의 양은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 왜? 씨앗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추수 때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 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을 비유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요, 아마 이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파종하는 방식과는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 우리가 사실은 씨를 뿌리는데 이 당시는 이것이 상식적인 거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받아들이기에. 자, 씨 뿌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 중에 4분의 1 정도 적은 숫자만 열매를 맺어도 나의 1년치 생계는 어떻게 돼요? 보장된다. 이것이 보장이 안 되면 이 씨를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씨를 안 뿌릴 거예요. 그죠? 씨 뿌린 자는 비록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지덤불에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상 또 세상의 방법 안에 사람들이 통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상 이렇게 씨를 뿌려도 1년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열심히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만 맺게 해주신 그 밭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살이 충분하다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로 올 한 해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리를 향한 안타까움, 그러나 추수에 대한 기쁨에 대한 기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다. More than enough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말씀을 뿌리는 그 자리 가운데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또 같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깊이 받고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사단 마귀의 원수가 있음을 또 인정하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깊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큰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뿌리는 그 일 가운데 더 앞장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충분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에 대한 깊은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을까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씨가 열매 맺을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충분히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평안함도, 그런 담대함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리를 향한 안타까움, 그럼에도 씨를 계속 뿌리며 씨를 뿌리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민족 통일,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북한의 국가적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분류되는 그 이전부터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는데 이는 주민들의 식량난과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장, 기업소가 가동이 되려면 사람들이 출근을 해야 하는데 먹거리 해결로 탈북을 강행하고 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주민들의 방황은 북한 내 공장과 기업이 돌아갈 수 없는 악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이제 뇌물을 통해 직장 출근의 길을 피해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약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개혁과 개방의 길뿐임을 보게 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 테레사 선교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